생명의 예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15절 16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평강과 은총이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에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인생입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고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울었고 또 갓난아이들도 웁니다. 곧 이 울음이 곧 고난이 시작됐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난이라는 고자를 등에 짊어지고 삽니다. 늘 고난을 받고 살아갑니다. 왜 고난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기고 뱀이 유혹하는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서 먹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해야 했으며 남자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저주가 임했고요. 또한 정령 죽으리라 그러시는데 그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곧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떠났을 때부터 어겼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주님 말씀을 떠나서 오는 고난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므로 이 고난을 이기려면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고난들을 이길 수가 있고 조금이라도 이 고난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는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과 함께 해주지 않기 때문에 또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이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들을 이기고 헤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욥기서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렇게 테멘 사람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불티가 위로 나르는 것처럼 우리가 들에서 잡초나 나무를 태우게 되면은 그 불티들이 위로 많이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날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고난이라는 것이 수도 없이 인생들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곧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이기려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고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 당할 때에 기도 안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고난 당할 때 기도를 하게 되면 곧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무엇인가는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무엇인가는 은혜를 입는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물론 고난이 있던 없던 우리는 늘 숨쉬는 것처럼 하루 24시간 늘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이렇게 살면서도 고난이 특별히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찾아올 때에 기도를 더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에서 바람이 세게 붑니다. 태풍이 붑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땅에 엎드려야 됩니다. 곧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바람이 지나가고야 맙니다. 곧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서 있으면 총알을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총알에 맞아 죽지 않으려고 땅에 엎드립니다. 떡쭉 엎드립니다. 그러면 그 총알이 위로 그냥 날아갑니다. 나는 삽니다. 그런 것처럼 고난의 바람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찬송은 사실 고난 당할 때는 찬송이 안 나옵니다. 슬픈 일, 괴로운 일, 아픈 일, 내 몸이 아프고 그러면 찬송도 잘 안 나옵니다. 노래도 세상 노래도 있잖아요. 대부분 즐거울 때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슬플 때 하는 애가도 있어요. 슬픔의 노래도 있습니다. 네, 찬송가도 그렇지요. 찬송가도 기뻐할 때 부르는 기쁨적인 찬송가가 있는가 하면 나의 아픔을 하소연하는 나의 괴로움을 노래하는 애가로 또 나의 심정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네, 아픔의 애가의 찬송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노래라고 하는 것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울 때 합니다. 그러면 즐거울 때에 여러분 찬송하시라는 겁니다. 즐거울 때에 찬송 안 하지 마시고 즐거운 일, 기쁜 일 생기시면 많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한 일이 안 생겨도 즐거워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찬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은 여러분의 삶을 기름지게 합니다.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그에게 악신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달라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악신을 붙이십니다. 사울이 언제부터 이런 악신이 들어오게 됐을까요? 곧 질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소년으로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때 전장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서 그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이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에 사울은 낯빛이 변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는 이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가겠구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마음을 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는 질투심이 생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꾀를 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런 악한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고 교만하고 질투심을 갖게 되면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가 역사해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누가 나보다 더 잘한다고 질투하지 마세요. 나보다 저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고 질투하지 마세요. 나보다 저 사람이 찬송 잘한다고, 찬양을 더 잘한다고 질투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해서 응답받는다고 질투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는다고 질투하지 마세요. 오히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더욱더 사랑해주고 하세요. 그래야 성령님이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질투하지 마세요. 제가 까통일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질투를 많이 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해. 그러면 질투를 해요. 또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하는 분들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가지고 질투를 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가지고 악신이 막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온통 방을 어지럽힙니다. 온통 까똑방을 다 깨버립니다. 이건 사흘과 같은 어둠의 역사예요. 여러분, 제발 질투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회개하세요. 저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잘하는 게 있어서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잘해야 되겠구나. 본을 받아서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달려가야지. 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가진 계략을 쓰면 안 됩니다. 사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아무튼 사울 왕은 악신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악기를 탔어요.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를 괴롭히던,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찬양이란, 또 여러분 악기로도 찬양하세요. 찬양 모르면 악기로라도 연주하세요. 그러면 그 악한 귀신이,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찬양 많이 하시고요. 또 병이 있을 때도 찬양하세요. 그러면 떠나갑니다. 악의 영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되어요. 그러나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원망과 불평과 또 어둠이 나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축구만 싫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찬송하세요. 그리고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병들었으면 교회의 목사님을 초대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청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보세요.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치료받겠다고, 나 혼자 기도해서 응답받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목자를 세우십니다. 또 세우셨습니다. 꼭 감독자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내 영혼을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주의 종님을 초대해서 안수도 받고 이렇게 해서 병을 치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방문을 해주고 기도해 준다 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꼭 청해서, 병들었으면 청해서 여러분 안수를 꼭 받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믿음이에요.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이 와서 믿음의 기도를 해줍니다. 믿음의 기도. 그러면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신다. 영혼도 살려주시고 나의 병든 육체도 살려주시겠다. 주님이 저를,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못합니까? 아니,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는데, 내 병을 고쳐 주신다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병이 들었을 때 어디를 갑니까? 병원을 찾아갑니다. 곧 병원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 치료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의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그 의사를 만나면 의사가 진찰을 해보고 처방을 해주어서 곧 약을 지어주면서 이걸 먹으면 치료가 되고 낫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해보았자 낫지를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 나 혼자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로 해 주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영적 의사예요. 영적 의사. 곧 다른 것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줌으로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기도해 줌으로. 목사님이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그냥 기도만, 믿음의 기도를 해줄 뿐입니다. 그런데 치료해 주시는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병의 원인이 있지만 원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병이, 이 지구상에 병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병은 없습니다. 완전히 건강한 세계입니다. 건강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병의 원인은 최초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찾아온 것이고, 저주와 이 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죄 때문에 찾아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은 그 죄까지도, 내가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겠다. 사하심을 입게 된다. 용서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16절에 이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기를 꺼려해요. 왜? 내 자존심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너의 죄를 서로 구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런 죄 지었다 하고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천주교회는 고해성사라고 해가지고 치유를 지은 거 그 신부 앞에 가가지고서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왜 말하겠습니까? 용서받으려고 하겠죠.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서로 죄를 구하라는 겁니다. 서로 죄를 구하라. 같은 성도들끼리 또 병든 사람이 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죄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약성경 어느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인가요? 예, 그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야곱의 허물을 보이겠다. 허물을. 네, 허물을 여러분, 주의 종이 허물을 말하면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꼭 나쁘게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가 병원에 가면 여러분, 의사가 어떠한 병이 있다, 어떻게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허물입니다. 허물. 내 병이 허물이에요.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있다는. 그런데 그렇게 말해주면 그 의사 나쁘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정말 유능한 의사다, 잘 본다, 명의다, 이렇게 오히려 소문을 내고 오히려 그 병원 그 의사를 아주 좋게 말을 합니다. 진단을 잘해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잘하는데 왜 영적 의사, 주의 종이 목사님이 여러분의 허물을 들춰내고 이야기를 해주면 이것을 왜 나쁘게 보는 겁니까?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허물을 구함으로 인해서, 말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 죄를 범하지 말고 이것을 교훈 삼아서 해결하자는 뜻이에요. 곧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독가 일을 할 때도요,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간혹가다 해요. 또 교회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아주 안 좋은 감정을 드러내고 까톡방을 나가거나 아니면 무섭게 달려듭니다. 그러니 영혼이 치료받지 못하지요. 육신의 질고가 치료받지 못하지요. 분명히 아버지 말씀은 너희 죄를 서로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존심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창피하게 여기지 마시고 죄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맞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아요. 엘리야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고요. 똑같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고, 이스라엘 사람이나 오늘 대한민국 우리들이나 다 성정이 똑같아요. 엘리야가 배가 고프면 우리도 고프고요.
엘리야도 피곤을 느끼면 우리도 피곤한 겁니다. 엘리야도 죽고 우리도 죽고, 사람은 누구나가 좋은 일 있으면 엘리야도 좋을 것이고 우리도 똑같아요.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언어와 살아가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유럽 사람이든 우리 저기 동양 사람이든 똑같아요. 그들도 먹을 거 입을 거 말하자면 좋을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많으면 좋지요. 나쁩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렇게 색깔이 좀 피부색이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누구나가 다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다 천국 가고 싶고요. 병 안 들고 싶고 모두가 다 선진국 잘 살고 싶은 거 다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나가 가정에 화목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만 가정의 행복을 원합니까? 아니에요. 외국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만 돈 버는 거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돈 많이 벌기 다 원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든 우리든 똑같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성경이 똑같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그 이스라엘 땅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는요, 비가 안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름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도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별짓을 다 합니다. 뭐 기후제도 지내고 그 난리가 아니에요. 가뭄이 들면은 본능적으로 어느 신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곧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지만, 그러나 이런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햇볕이 쪼이고 안 쪼이고 이것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곡식이 안 돼서 다 말라 죽는데 이렇게 되면 농사 망치게 되고 굶어 죽을 텐데, 이건 사람의 살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본능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어려운 일 만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렇지만 전혀 감각이 없었고 응답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의인이. 그런데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해결되었어요. 왜 해결됐을까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 곧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상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응답을 받으시려면 죄인으로서 천날 백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쫓아서 의의 길을 가세요. 선한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엘리야처럼 기도하세요. 그러면 응답의 속도가 빠릅니다. 여러분, 의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곧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전에는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았지만, 옛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부로는 새 사람으로 살라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라고 로마서 12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곧 의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의의 삶을 살다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뵈어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또한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게 하라. 곧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곧 이 기름은 성령님을 이야기해요. 성령님. 곧 성령님을 모시고서 기도해야만이 됩니다. 성령님을 받지 않고 기도하면 소용이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기도해야만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또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또한 너희끼리 서로 죄를 구하면서 서로 용서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도와주시겠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다. 그래서 나의 기도보다는 나보다 선한 길을 더 가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종의 기도가 더 힘이 있겠지요. 내 기도보다는 아무래도 목사님의 기도가 더 낫겠지요. 장로들의 기도가 더 낫겠지요. 나 혼자 집에서 치료받기보다는 병원의 의사의 진료 진찰이 더 낫겠지요.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들끼리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비가 오지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엘리야라는 의인을 초청하다가 기도를 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주님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먹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생수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삶을 치료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아픈 몸을 치료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심령들에게 먹는 심령들에게 그 자리에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계시게 하시고 괴롭히는 어둠의 영은 다 나갈 수 있도록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